기부들이 다 내려가 버렸는데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 생명들이 지금 앞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 일어서 볼래요? 아동부 다 한번 일어서 봅시다. 예, 우리 1학년에서 6학년 어린 생명들, 오늘 유치부에서는 아주 성경 말씀과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한국 교회의 미래이고 이민족의 미래들입니다. 단순히 어린이 주일을 지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생명들을 위하여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어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동부는 끝까지 참석할 거예요? 지금 나갈 거예요? 예, 지금 나갑시다. 예, 지금. 자, 우리 어른들이 앞자리로 조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리가 넓으면 앞자리로 나와서 편하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대로 앉으실래요? 예. 어떤 젊은이가 동네에 존경하는 노인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글을 써서 주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30 이전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십시오. 30 이후에는 그때 오면 내가 다시 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노인의 말을 따라 용기 있게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30이 되어 다시 노인을 찾아갔더니 노인은 이미 돌아가셔 버렸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라고 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여기 있습니다 해서 그 글을 받아서 젊은이가 그 글의 내용이 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30 이후에는 후회하지 말고 사십시오.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인생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성공한다는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에 보면 복되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4절에 보면은 복을 얻으리로다라는 말씀이 있고 5절에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간단한 6절의 말씀 속에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 제대로 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복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 가정이 성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진정한 의미의 성공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첫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예화를 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세상의 가치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가정, 또 개인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한번 봅시다. 바울과 함께 자비령 선교, 다시 말씀드리면 장막을 깁는 노동의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두 부부에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였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자녀들이 있었다면 정말 그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범을 보고 제대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속였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부모들처럼 비참한 결과를 걷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공부도 자녀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이 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가정을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록만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온 자녀, 손주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이 되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까? 조선의 대왕들 중에 영조 대왕이 가장 성공한 왕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재위 기간이 조선의 왕들 중에 가장 길었고 조선 후기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젖힌 왕이 영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조의 결정적인 잘못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해서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영조는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늦은 나이에 사도세자를 자식으로 얻었습니다. 세자가 되자마자 영조는 3세 때부터 아주 엄한 교육을 시켰는데 그 엄한 교육 때문에 아들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비참한 결과로 맺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조의 기대감, 영조의 과욕이 부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학자가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그 영조 왕이 잘못되어진 결과가 무엇 때문이냐? 영조는 사도세자 자기 아들을 자기의 소유로 알고
교육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장의 앞장인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이 내 게 아닙니다. 자식이 내 몸에서 났다고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기업과 상급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식을 길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조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자기 소유로 알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과욕으로, 자기의 기대감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물질을 소유로 생각하면 그게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반드시 그 물질 때문에 인생이 파멸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 물질이 정말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식이 내 소유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이게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아내가 되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넓게 해석하면 어떤 아내가 복이 있는가 하면 아내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면 정말 그 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남편, 아버지예요. 그래서 기록은 없어요. 근데 남편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 아버지는 그 가정을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집의 호주, 아버지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렇다면 아버지 되고 호주가 되고 남편이 되는 사람은 그 가정의 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버지는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피를 바를 줄 아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여기에 감람나무는요, 베고 난 자리에 금방 또 싹이 나요. 바로 어린 감람나무의 가지와 같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들은 생명으로 자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내가,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아버지가 그 집을 여호와의 집으로 만들면 그 자식들이 생명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요정꿀뚝새라는 새가 있는데 그 요정꿀뚝새는 알을 품고 있는 동안에 그 새의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부화하여 닷새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대요. 그래서 그 요정꿀뚝새가 요정처럼 노래를 하는 그 새끼로 길러진대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되어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자식을 위하여 생명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린 자식들이 어릴수록 생명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생명으로 양육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은 자녀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정말 성경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 생명들이 생명으로 자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제에 항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김교신 씨가 쓴 양정학교 박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내었습니다. 성서조선. 이 조선, 이 대한민국을 성경 말씀 위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의 제자가 우리가 잘 아는 송기정 씨, 윤석중 씨, 유다령 씨, 이런 사람들이 그의 제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놓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정이 아이들이 생명으로 자라고 그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가족 자녀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했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온 가족들 자녀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어진 백부장의 일에 성실하였고 이웃을 구제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아닙니까? 정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자녀들을 생명으로 양육하였고 그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이 되었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사무엘상서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동이 나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짐작하기는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생명으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수종들은 여인을 겁탈하고 재물을 가로채는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 죽은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가정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의 한 상에 둘러오는 어린 생명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바로 생명으로 자라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 그로 인하여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어떤 환경이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자랄 수 있습니까?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어항에서 키우면 5cm에서 8cm 정도 자라요. 그런데 연못에서 키우면 15cm 내지 25cm로 자라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강에서, 큰 강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면 90cm에서 120cm로 자라요. 같은 물고기인데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조그마한 치어가 되는가 하면 대형 물고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코이의 법칙은 어떤 뜻인가 하면 환경이나 생각의 크기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들은 어릴수록 앞으로의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큽니다. 알 수 없어. 오늘 우리 지부, 아동부 앞으로 어떤
어떤 그릇이 될지 몰라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을 어항에서 키우면 되겠습니까? 연못에서 키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큰 강에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넓게 해석하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20편 2절에 보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어떨 때요?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시편 6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는 시온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시온의 환경, 예루살렘의 환경은 결국 기도하는 환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시온과 예루살렘과 같은 환경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깊이 기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라는 큰 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환경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기도해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 기도로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큰 강의 기도의 환경에서 자라서 민족을 지도하는 사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론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많은 자식을 양육할 때에 수만 번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양육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고아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아우구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아시지요? 이 아우구티누스는 지식인이었지만은 마니교라는 이단에 9년이나 빠져 있었어요. 이단에 9년이나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 흘려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아우구티누스를 바울을 이어가는 큰 그릇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왜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우구티누스가 말한 게,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면 절대로 자식은 잘못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롯은 물질의 탐욕으로 요단들을 선택했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자식 두 딸을 통하여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 롯이 아이를 낳으면 이게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기가 막히는 이 비참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요? 바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의 환경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의 탐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기도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너무 물질 냄새가 많이 나는 환경이 아닙니까? 너무 성공만의 환경이 아닙니까? 물질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깊은 기도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가정이라면 정말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온 가정을 기도의 환경으로 만들면 그 자녀들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자라나고 그 자녀들이 생명으로 자라나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린 것처럼 기적적인 축복이 있으면 그것도 복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은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한 대로 열매가 되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수고도 안 하고 열매 주십시오. 아니에요. 이마에 열심히 땀을 흘린 대로 그 열매가 되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형통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게 축복이에요. 열심히 그 물질을 해서 많은 물질과 많은 세상의 기업을 받았다면 그게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찢어지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이 되면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수고한 대로 물질의 기업을 주시는 은혜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자손 대대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단순히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들이 가정에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 증거하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그릇입니다. 거의 바울의 버금가는 귀한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그릇이 되어졌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 로이스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고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외할머니 거짓이 없는 믿음, 어머니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어서 디모데가 태어난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큰 그릇이 태어나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큰 복음 선교의 출발을 한 그릇이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유니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이스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정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그래서 말씀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귀한 그릇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가정, 내 개인을 보게 하시고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태중에 있는 생명, 어린 아가들, 그리고 유치부, 아동부의 모든 생명들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어린 감람나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 어른들이 그 어린 생명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